Greece. Thank you very much. 감사합니다. It's an honor and a privilege and a 지금 pleasure 이 to be here 자리에 with you 제가 today. 여러분과 함께 I'd like 돼서 to express my 영광이고 heartfelt gratitude to 지금 the president 기쁨을 감출 수 없습니다. 한마음산 해수 스님, 한마음 이사장님과 주지 스님, 해설 스님을 비롯해서 한마음 과학원의 해찬 스님과 부회장님 이현희님의 감사를 표하고 싶고요. 제 한국 지금 발음이 잘못됐을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자, 압둘라 사이프 노아이미 대사님하고 아키바 토르바 대사님에 이어서 제가 연설하게 돼서 굉장히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아랍에미레이트 연합국의 포용력 증진과 화합을 도모하는 그러한 세계적인 노력에 대해서 잘 들었고 아키바 토르의 인간의 존엄성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정말 가슴이 울림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존엄성의 개념과 이 가교를 통해서 모든 전 세계의 인류의 그 존엄성과 그 근본적인 인권, 일반적인 인권하고 종교의 자유를 얘기하시는데 가슴이 울렸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폰델레스 인간의 존엄성의 선언이었는데 이러한 선언은 2018년에 제7회 인권의 전 세계 인권을 수립한 제7회의 기념으로 성립됐는데 이것은 이 인간의 그 존엄성의 를 옹호하고 지금 우리들이 모두 추구하는 그 평화를 위한 겁니다. 내년은 75회 인권의 전 세계 인권 성립을 한 75회가 되는데요. 제가 지금 핵심을 두는 것은 아시아니의 인간의 존엄성 옹호해야 되고 그 다음에 모든 도교와 유교 그 다음에 이러한 인간에 대한 것을 전부 전파하도록 노력하는 그런 중국의 그러한 중국, 일본을 통합해서 인간 존엄성을 우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나라들이 모여서 우리가 협력할 예정인데 추가적으로 이슬람의 인간 존엄성에 대한 개념을 근반으로 한 프로젝트를 수행할 거고요. 지금 여러 가지가 중첩되는 그런 개념이 있고 무슬람, 유대교, 기독교 지금 아키바 토르 지금 대사님께서 인간 존엄성에 대한 연설 정말 가슴 깊게 들었습니다. 저는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이 우리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쳤나에 대한 연설을 해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러한 지금 스트레스 테스트를 어떻게 견뎌낼 수 있는지 이렇게 길고도 지적되는 팬데믹에 대한 연설을 해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비교적인 분석을 해달라는 말씀입니다. 지금 고등학교 때 여러분들이 적어도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는 지금 과학 경시대회가 있었는데 우리가 전부 어떤 무슨 나무 조각을 가지고 굉장히 유연성이 있는 재료를 가지고 다리를 만드는 건데요. 그리고 이 다리에 굉장히 무게를 가중을 해가지고 브릿지를 만들어 가지고 가장 많은 무게를 견딜 수 있는
그 브리지를 만든 사람이 이 위너가 되는 거였습니다. 자, 제가 뭐 종교적인 기관도 있고 미디어, 비즈니스, 교육 모든 그러한 기관들이 많은 스트레스를 견뎌와야 했는데 팬데믹이 미국에서는 지금 여러분이 그 뉴스에서 많이 들으셨겠지만 우리가 지금 이러한 스트레스를 다 잘 견디는 모델이 되어지는 않은 것 같아요. 미국은 16%의 전 세계의 코비드-19 전염 케이스의 16 케이스에 한 947만 명의 전염 케이스가 있고 16%의 그 사망 전 세계 사망 인구의 16%를 차지했고 미국은 전체 인구의 4%밖에 안 되는데 우리의 이러한 숫자를 보자면 4배가 넘는 전 세계의 그 평균의 4배가 넘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 중에서는 그 뭐 어떤 통계가 다 있으실 텐데 그게 전부 다 반영한다고 볼 수가 없고요.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굉장히 중요한 시점에서 어떻게 우리가 스트레스 테스트를 코로나 팬데믹을 우리가 스트레스 견뎌낼 수 있나를 짚어봐야 됩니다. 이 팬데믹은 제가 그 학자적인 관심의 중심이 됐는데 제가 여기에 대한 대응과 그러니까 종교적인 대응에 대해서 생각을 했는데 몇 가지의 관찰을 한 것을 공유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는 포괄적인 그 종교적인 예외가 없어요. 그 종교적인 모임과 다른 종류의 그러한 그 종교 모임에 하나 일괄적인 뭐 제재나 이런 게 있을 수는 없어요. 근본적인 권리지 절대적인 권리가 돼서는 안 되고 절대적인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그러한 적합한 대책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일반 대중의 건강을 보호하는 측면의 정책이 돼야 되는데요. 보안이나 일반 사람들의 건강을 보호하는 것이 그게 어떤 측정 잣대가 돼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코비드의 그 전염 사례에 의해서 그러니까 뉴욕시에서 종교적인 활동회에서 그 전통 유대교 커뮤니티에서 굉장히 보통은 특별하게 그 위험한 집단으로 간주되는데 모든 질병을 퍼뜨리는 그룹으로 간주되잖아요. 보통 흥미로운 것은 뭐냐면 같은 시기에 그 보스턴에서 그 과학 컨벤션에서 그 굉장히 많이 전염이 됐어요. 그러한 모임에서 많이 전염이 됐었는데 이러한 그 전염자 수가 그 전통 그 유대교 그 커뮤니티의 그 전염 수랑 비슷했지만 미디어에서는 굉장히 달리 대우를 했어요. 과학적인 포럼에서는 굉장히 안타깝고 불행한 그런 사례라고 보도를 했는데 전통 종교적인 모임에서 전염된 것은 굉장히 병리학적인 취급을 당했죠. 그래서 미국에서는 한국에서도 굉장히 그 종교적인 그룹에서 퍼진 것이 굉장히 그 저주를 받는 사례가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이러한 데서 대책하기 위해는 종교적인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법적 그러한 대응 체제가 있습니다. 이런 코로나 팬데믹에서도 세 가지의 지금 원칙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첫 번째는 기본적인 법률 규범들이고 비차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합리적인 편의 제공이 될 수 있고요. 세 번째로는
그 더 높은 차원의 원칙으로서 종교적인 자유, 만약에 필수 불가결한 국가 이익이 있을 때 최소한의 제약적인 수단을 적용해야 되지 않는 겁니다. 첫 번째로 제가 말한 기본적인 법률 규범인데 굉장히 기본적이에요. 정부가 액팅을 할 때 법적인 권한으로 그 제약을 줍니다. 비상사태나 그런 스트레스가 있을 때 비상시에는 굉장히 엄격하게 그 제한을 두는 거죠. 법률적인 규칙을 잊어버리기 쉽고 어떤 때는 어떤 명령이나 선언으로서 그 권력의 월권을 하기가 쉽습니다. 법의 최소한의 규칙을 충족하지 않을 수 있는 포괄적 석연을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근데 대부분은 비상적인 그런 정부가 실행할 수 있는 권리는 굉장히 굳건하고 강력하고 그리고 특히나 이러한 것이 잘 이해되지 않는 그러한 위험일 때 그러한 어떤 남성적인 거리라고 할 수 있는 월권을 행사하기 쉽다라는 거예요. 이런 비상. 그리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그리고 이러한 위험에 대한 인지력이 올라가면 그러면 정부 측에서 그런 비상시에 실행하는 정부의 권한이 감소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 비차별 원칙입니다. 종교적인 활동은 최소한 우호적으로 유사한 다른 세속적인 활동과 유사하게 대우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항상 쉽지는 않죠. 종교적인 모임을 생각할 적에 다른 모임, 공연장이나 이러한 유사한 숫자의 사람들이 모이는 모임은 제약이 덜한데 종교적인 활동에 대해서는 유독 그 제한을 더 강력하게 주는 겁니다. 미국을 예로 들자면 초기에는 법원에는 굉장히 정부가 이러한 지금 종교적인 자유를 했을 때 굉장히 존중을 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이러한 그 제한자권이 자유화됐을 때 네바다주에는 카지노가 다시 열었거든요. 그리고 교회 모임은 아직도 금지됐었어요. 그러한 케이스는 미국의 대법원에까지 회부됐었을 때 대법원에서는 이것은 이게는 헌법의 원리에 어긋난다. 이것은 일관적인 대우가 아니다. 노름보다 종교적인 모임을 더 제약을 가해서 덜 우호적인 그런 대화를 하는 것은 헌법의 권리에 위반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었습니다. 자, 여기에 대한 대응은 지금 테이블에 모여서 그 카드 놀이만은 카지노 하는 사람들한테는 더 우호적인 대우란 결과가 된 거죠. 그리고 접촉, 몸을 타치하는 거, 즉 여기에 대한 제약은 타투 문신하거나 마사지를 하거나 그런 매춘 같은 데다 제약이 되는데 벨gium에는 그 성직자가 성도를 만지는 것이 금지됐는데 매춘장은 굉장히 아무나 드나들 수 있게끔 제약이 자유로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선순위가 거꾸로 됐다고 할 수가 있는 거죠. 두 번째 기본 규칙은 합리적인 편의를 제공하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통은 이게 이러한 종교적인 모임에 특별한 필요가
발생했었을 때는 민감한데 그 뭐 종교적인 복장이나 종교적 공휴일이나 의식 등의 특별한 필요성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종교적인 자유를 말하는 데 있어서 이러한 합법적인 종교적인 필요성을 그 존중해야 되고 그리고 일반적인 모임을 금지를 하는 거랑 똑같은 대우를 해야 된다라는 게 제 주장입니다. 예를 들어서 독일에서는 우리가 오픈하는 학교는 그 지금 저 술집이나 이런 데서는 다 문을 닫아. 근데 미국에서는 반대였어요. 학교는 문을 닫고 술집이랑 식당은 재오픈을 할 수가 있었던 거죠. 지금 완전히 현재 정말 이러한 우리가 뭐가 부족했는지를 다시 파악하기 시작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교습도 할 수 있고 이러한 온라인으로 학습을 하는 것의 그 차이점은 그 부유한 층하고 빈곤층의 차이는 가장 빈곤한 그 계층에서는 그 학교를 다시 여는 게 굉장히 민감했는데 굉장히 그 앞뒤가 맞지 않는 그런 스토리가 말했어요. 이게 학교를 문을 닫는데 사교육을 하는 데에서는 전부 다 오픈을 하는 그런 앞뒤가 모순되는 사례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우선순위를 우리가 바로 재정립하고 바로 잡아야 되겠다. 즉 미국의 지금 우선순위의 모순성을 얘기한 거고요. 지금 솔직히 말해서 그거 정말 강력한 교사들의 조합을 들 수 있습니다. 그 학교의 그 액티비티들 그다음에 그 과학적인 입증도 있었는데 이러한 전염을 통해서 그 애들이 전염되는 사례는 꽤 낮았거든요. 숫자로 해서 그 위험이 없다라는 뜻을 얘기하는 건 아닌데 우리는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는 거죠. 코비드의 위험도 있지만 다른 고립의 위험성도 있고 그리고 그 교육을 실습하지 못한 위험성을 잘 경중을 다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세 가지의 태도를 채택할 수가 있는 것, 세 가지를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미국에는 법률적인 무슨 종교 여러적인 상황에서 그 종교적인 모임의 편의 제공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다. 근데 뭐 일반적인 규칙이 있는데 편의 제형은 뭐냐면 굉장히 마지못해서 편의 제공을 추구하는 그룹에 마지못해 제공되는 그러한 형국인데요. 다른 곳에서 예를 들어서 프랑스가 한 예가 될 수 있는데 편의를 제공하는 것은 그 종교적인 그룹이 일반적인 중용적인 그런 규정을 머슬람의 그 스카프를 쓰는 거, 그다음에 유대교 사람들이 하는 복장 이런 것들은 이게 그 일반 대중에게 균등한 시민의 권리라는 이름으로 제약이 약하고 강하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거는 제가 보는 더 한국의 그 게스트 얘기인데요. 우리가 호텔에 편의 제공하는 거. 그러면 충분히 편의 제공을 받는단 말이죠. 제가 안전을 느끼고 편히 쉬고 제가 편히 침대에 몸을 누이고
제가 낯선 외국 이방인이라도 제가 편의 제공을 받는 느낌을 받는다. 그런데 불행하고 안타깝게도 미국에서는 우리가 적절한 편의 제공을 친절함을 별로 경험할 수 없고 우리는 이 편의 제공을 어떤 그 오름의 윤리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에서 제가 그 편의 제공을 하는 주제로 얘기를 할 때 보통 우리의 그 시각을 바꾸자라는 제안을 많이 합니다. 세 번째 차원은 그 필수 불가결한 국익 및 최소한의 제약적인 수단입니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뭐를 말하냐면은 만약에 종교적인 자유가 제한을 받는다면은 국가가 두 가지를 해야 된다. 하나는 만약에 그 필수 불가결한 국익이 있을 때 그 공공 그 건강에 문제가 있었을 때는 필수 불가결한 국가 이익에 해당되는 거죠. 근데 이러한 시험 중에 하나 흥미로운 것은 뭐냐면 더 그 감소된 최소한의 제약적인 수단이 있느냐는 거예요. 이것은 좀 편협적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떤 때는 우리가 그 적용시키는 제약은 정말 이 공공이익을 위해서 실행할 수 있는 건가 하는 자문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만일 다른 모임들이나 이런 것이 종교 모임보다 더 우호적인 대우를 받는다면은 그런 그 필수 불가결 국익 규정은 충족되지 않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종교적인 사회가 이 정부에 대해서 하는 것이 좀 약간 이게 다원적인 대응입니다. 그 종교적인 다른 팀은 이것이 통합된 그러한 전국적인 대응이 아니고 지역적인 국부적인 그 시스템인데요. 대부분은 이제 여러 가지 그 등급의 시스템에 모든 제약이나 규칙이 현재 그 감염 상황에 따라서 달리 적용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커뮤니티는 협조와 주의를 했는데요. 많은 종교적인 집단은 이러한 자기 자체 단체에 제약을 가했고 정부의 규제를 더 웃도는 규제였습니다. 일반적으로 어떤 그 종교적인 그 사회는 제한 조치에 대한 이의 제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많은 수십 개의 그 사례가 있었는데 대부분 팬데믹의 초기에는 지금 법원에는 굉장히 그 정부 당국의 그런 규제나 이런 것에 굉장히 존중을 했었는데 시간이 감에 따라서 코비드-19에 우리가 익숙하고 배워감에 따라서 법원은 이러한 균등한 대우에 더 중점을 두었고 법원이 이러한 법원의 그러한 규정이 좀 더 적절하다고 느꼈습니다. 종종은 종교적인 집단이 정신적인 건강을 지원을 하지 않습니까? 코로나 바이러스로 고통을 받는 사람들한테 그 불안감과 우울감이 4배나 팬데믹 동안 증가했다고 전해집니다. 많은 지역사회에서 이러한 정신적인 그런 영적인 건강을 지원하는 데 굉장히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추가적으로 많은 종교적인 그런 커뮤니티가 그 인도적인 그런 실천을 하는데 앞장섰고요. 마스크를 만들고 그 안신처를 그 노숙자에게 마련하고 뭐 음식 그 패킷을
여러 커뮤니티에 그런 식단에 맞게 조달했습니다. 그리고 종교적인 단체가 그 사회에서 통합적이고 그 커뮤니티를 강하게 만드는 역할을 했습니다. 법률적인 전략들과 마찬가지로 비법률적인 전략들 또한 우리가 생각해야 될 중요한 국면입니다.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인내심, 관용 및 절제심이고요. 두 번째 중요한 것은 빛이 되고 어둠의 시기에 자신이 빛이 되고 인간의 존엄성을 어디에 가서나 모두에게 적용시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 많은 사람들이 그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에 어떻게 적절하게 대응할지 잘 몰랐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그 시각과가 다른 사람한테 관용을 베풀기 시작했었습니다. 그리고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을 거부하는 사람들은 타인의 그 이익과 이해를 배려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했습니다. 특히 질병이 있는 사람에게 말이죠. 반면에 굉장히 주의를 기울이고 그런 사람들은 달리 보는 사람들한테 인내심을 발휘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시간에 따르면서 어떤 것이 좋고 어떤 것이 전염병을 막는데 유용하고 효과적인지 우리가 배워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과학적인 입증도 많이 있었고요. 제가 마크 맥킨이라는 고등학교 친구가 있었는데 나중에 고등학교 미국 축구팀 코치가 됐어요. 근데 안타깝게 한 40세에 그 심장병으로 사망했습니다. 그가 사망하기 전에 그러니까 고등학교 축구 게임에 저를 초대했었는데 그 팀이 매번 경기 때마다 지던 팀이었거든요. 이게 마지막 경기였는데 저를 초대한 거예요. 근데 마지막 경기 또한 졌습니다. 근데 마크 맥키니 제 친구가 이런 말한 게 기억납니다. 러커룸에 게임 시작하기 전에 하프타임에 가서 그 중간 휴식 시간에 한 가지를 가르쳐 줬어요. 동료 축구팀에게. 우리가 좀 품위를 지키자라고 하더군요. 이게 정말 제대로 번역이 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정말 존엄성을 보자. 위험 있고 격조 있게 행동하자. 다른 우리 반대편 팀원들에게. 그래서 제가 우리가 대응을 하는 태도를 보는데 우리가 어떤 때 패배를 하면은 화가 나고 우리가 자존감을 가지고 행동하기가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빛이 되고자 하는 겁니다. 그 기독교 전통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되라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는 나는 너희의 빛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어둠에서도 재능을 감추지 말고 빛을 비추라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빛은 어둠에서 빛나고 어둠은 빛을 극복하지 못한다라는 가르침입니다. 이것은 모든 종교를 망라하고 동일한 가르침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빛은 아브라함 종교에도 그렇고 불교에도 굉장히 깊게 동일한 요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인간의 존엄성 얘기입니다. 우리가 항상 타인을 존중하고 존엄성을 보호하면은 우리는 모든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간의 존엄성은 우리가 생각하기에 굉장히 모든 사람에게 우리의 이해와 인간의 존엄성이 무엇인가, 인간의 존엄성이 무슨 의미인가의 의견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게 우리가 분리해서 화합으로 갈 수 있는 길입니다. 이 중요한 인간의 권리를 얘기할 때 우리가 이러한 존중이나 인간의 존엄성 존중이 없으면 대화를 퇴화시키기 십상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존중을 하고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면은 타인을 배려하지 않는 것이 더 어렵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대화는 상승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제가 결론을 이를 때 제가 이게 굉장히 어두운 말을 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제가 코로나 바이러스 위기를 미국에서 생각할 때 저는 정말 건강의 위기라고 봅니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마지막으로 이것이 신뢰의 위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신뢰라는 건 굉장히 모든 중요한 관계의 근간이 되고 있습니다. 결혼이건 비즈니스건 민간 상황이나 이런 종교적인 상황에서 신뢰가 기본입니다. 우리가 상호 간의 신뢰가 붕괴되는 날에는 우리의 관계와 우리의 기관은 무너지게 마련입니다. 이게 그 책임감 있는 기관들은 서로 신뢰를 기반으로 하는 기관이 성공적이라는 게 입증이 됐고 신뢰가 결여된 그러한 집단은 어떤 신뢰의 신뢰가 결여된 그런 기관은 굉장히 붕괴되기 쉽다라는 게 많은 입증을 통해서 알려졌습니다. 제가 믿기에는 정부기관, 언론, 공공 건강기관, 일부 종교적인, 사업적인 기관, 그러니까 교육기관들은 우리 이 일반 대중의 신뢰를 많이 잃어왔습니다. 팬데믹 기간 동안에요. 이러한 예외는 있겠지만은 이러한 신뢰를 상실한 루저들은 굉장히 안타까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신뢰라는 것은 일단 상실하면 회복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코로나 팬데믹이 장기화되면서 얻어지는 이제 스트레스가 상당한데 그 종교가 영적, 정신적 건강을 회복하는 데 큰 도움을 줄 수 있고, 그다음에 팬데믹 상황에서 종교의 자유와 어떤 그 정부의 제한 조치가 충돌할 때 어떤 법적, 그다음에 비법적 대응 전략을 갖다가 이렇게 잘 강연을 해주셨고요. 그 신뢰가 이와 같은 위기 상황을 극복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수가 있다는 걸 강연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그 브레샤프스 교수님의 강연에 대해서 그 플로어에서 질문해 주실 분 있으시면 질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창수 교수님. 자유권 수호를 위한 어떤 그 법적, 비법적 전략을 이렇게 아주 명확하게 인사이트풀하게 이렇게 설명해 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이제 제가 아까 이렇게 보니까 파워포인트에서 그 비법적 전략에서 be light, reflect light, 그리고 하나는 잊어버렸어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이제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불교와 비슷한 점이 있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는데 정말 그렇다고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그거를 우리 선언 불교적인 용어로 말을 하면은 부다가 되라. 후기 성도교회 또는 그 브리검령 대학교는 어떤 실천을 더 강조하는 것 같습니다. 종교적 실천, 국제 활동이라든가 아니면 성교 활동 이런 거를 아주 이렇게 강조를 이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그 종교적 실천 활동의 어떤 궁극적인 목표 또는 목적이 무엇인지 간단한 설명 듣고 싶습니다. 감사드립니다.
I'm not sure I understand your question 자, entirely. 질문을 전체적으로 제가 잘 이해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제가 딸이 하나 있는데 그 코로나 바이러스 선교 활동을 한 딸이 있는데요. 제 딸이 그 독일의 알파인 미션 남부 독일 오스트리아와 스위스의 선교 활동이 있었는데 팬데믹 기간 동안에 많은 지역에서 선교 활동 할 게 별로 없어서 그 아파트에 있어야 됐기 때문에 집으로 다시 돌아가랬는데 10주를 딸이 그 아파트에 거의 gat혀 있다시피 했는데 음식 사러 일주일에 한 번밖에 못 나겠대요. 팬데믹 때문에. 그래서 서로 도우며 서로를 서포트하고 이렇게 어려움을 극복하는 것을 보고 굉장히 흥미로웠습니다. 그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미팅을 하고 줌 연결을 하고 그랬는데 굉장히 세밀하게 엄격하게 규율을 지키면서 비대면으로라도 이렇게 하는 것을 지켜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독일, 오스트리아, 스위스 등등에서 선교 활동을 했었는데 외국의 한국에서 파견됐던 선교사들도 집에 돌려보내졌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웃에 아들이 한국에 이제 선교 활동을 왔다가 다시 집으로 돌려보내졌는데 제가 한국에 그때 그 격리를 10일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집에 와서 자기 침실에서 10일 동안 격리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밖에 나갈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모든 종교 커뮤니티와 마찬가지로 팬데믹이라는 것은 굉장히 많은 놀라운 수준의 어려움을 우리에게 다 들이웠는데요. 제가 모든 다 상세 내용을 몰라요. 제가 교회 지도자가 아니고 그 교육계에 있는 사람으로서 굉장히 성실한 노력을 위해서 지금 선교 활동을 하는 사람들에서 많은 인도적인 차원에서 그리고 이런 후기 성도들의 관점에서도 코로나 팬데믹 기간 동안에 보여준 그러한 인간의를 발휘하는 프로젝트는 정말 이 교회 역사상 있을 수 없었던 전례 없던 많은 활동을 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제 질문을 전체적으로 이해했는지 모르지만 제가 질문의 답이 적절히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답이 됐기를 희망합니다. 예, 그 질문에 대해서 적절한 답변을 해주신 것 같고요. 예, 혹시 시간 관계상 혹시 다른 질문이 없으시면 이번 질문으로 해서 발표를 마치도록 하고 그다음에 코로나 상황에서 실제로 종교적 실천적 역할에 대해서 발표해 주신 브레샤프스 교수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